옆에 계신 분께, 뒤에 계신 분께, 앞에 계신 분께, 네,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같이 인사 나누면서. 네, 별일 없으셨죠? 이렇게 저희가 이제 앞으로 또 13주를 또 이제 함께 지내야 되기 때문에 12주를 네, 저희가 더 이렇게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서로에게도 좋은 동역자들이 되어주셨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강의 시간으로 네, 진행을 하겠는데 혹시 뭐 이렇게 한 주간 진행을 하시면서 뭐 궁금했던 점이나 좀 질문하고 싶었던 부분이나 이런 게 있으신 분 계십니까? 혹시? 뭐 뭐든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 감사하게 지금 우리 이정아 집사님 보고 계신 그 암송 저거를 우리 팀장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핸드메이드. 네. 리미티드 에디션. 그래서 잘 간직하셨다. 차에다 이렇게 꽂아 놓으셨다가 차에서 잠깐 이제 정차하셨을 때 나 잠깐 이렇게 차에서 시간이 있으실 때 잠깐 보시면서 이렇게 외우시라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말씀을 노출을 많이 해놔 주셔야 말씀이 금방 마음 가운데 들어오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무영 집사님, 네, 이번 주에 또 새벽에 또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새벽 예배 직접 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반갑게 잘 만났고요. 어쨌든 또 제가 이제 이것만은 늘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말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요즘 말 만드는 게 재밌더라고요. 내 삶의 3.1운동. 제가 내 삶의 3.1운동. 3.1운동이 뭐죠? 하루에 말씀 3장과 하루에 1시간 이상 내가 기도한다. 그러면 진짜 인생이 바뀝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제 다스리시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1시간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아침 20분, 점심 20분, 이렇게 저녁 20분, 이렇게 밤에 20분, 아니면 아침에 30분, 밤에 30분 이렇게 나눠서 하시다 보면 어느새 막 기도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근데 말씀으로 기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굉장히 인상적으로 나는 말기 성도다. 되게 인상적이죠. 세죠. 근데 이게 세야 될 것 같아서 나는 말기 성도다. 나는 말씀과 기도의 성도다. 그러니까 말기 환자하면은 정말 삶이 이제 마무리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우리의 삶이 말기 환자와 같은 거죠. 그래서 말이 좀 세지만 그래도 각인이 딱 되잖아요. 나는 말기, 요번에 제가 이거를 만들었어요. 이런 말들을. 그래서 말기 성도. 그래서 말씀과 기도 말씀 기도 없이는 진짜 말기 환자처럼밖에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말기. 우리의 영혼에 언제나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걸 늘 기억하시면서 내 삶의 3.1운동과 나는 말기 성도다라는 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키 그림을 또 설명하는 글을 다시 한번 좀 갖고 왔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시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갑니다.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경, 기도, 교제, 전도, 성령 충만, 시험, 순종, 사역 등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사실 이게 잘 갖춰져 있으면 정말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정말 익사이팅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페이지를 25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오늘 새벽에 잠깐 김정현 전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멘토스쿨이 끝나면 물론 이렇게 바로 멘토로서의 활약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조금 이렇게 있다가 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어쨌든 멘토스쿨을 하시고 나면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영혼을 맡기시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것을 하고 있다. 나의 어떤 영적인 크기와 어떤 다르게 그러니까 영적인 크기는 가늠할 수 없잖아요. 어느 분이 크고 어느 분이 작고 이런 건 보이는 것만으로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어제도 지난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충성되이 여겨서 이곳에 있게 하셨다는 걸 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멘토스쿨을 끝나고 나면 내가 분명 한 영혼을 책임지는 그런 하나님의 멘토로서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을 받을 것이다라는 걸 또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5페이지에 보면은 우리가 1:1 제자 양육의 목적이 무엇인가
말씀드렸지만 제자가 되고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 우리 1:1 양육의 목적이다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페이지를 넘기시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거 다 이제 처음 만나셨을 때 다 해보셨죠? 안녕하세요. 그래서 요거를 더 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지 않겠느냐고 오늘 새벽에 김정현 선생님이 저를 붙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멘토와 멘티가 처음 만났을 때 하는 요게 굉장히 중요한 게 질문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멘토스쿨이 끝날 때쯤에 다시 좀 이제 저희가 또 이제 베테랑 멘토분들과의 대화 시간도 있고 또 김정현 선생님하고 잘 이야기를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요 이제 안녕하세요라는 요거를 어떻게 또 작성하고 이렇게 진행하실 수 있는지 그거를 멘토스쿨이 좀 끝날 주차쯤에 그래야지 이제 여러분들이 딱 수료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투입이 되셨을 때 요걸 시작으로 시작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감이 좀 이렇게 잘 남아 있으시라고 그렇게 멘토스쿨 마무리할 때쯤에 이것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쭉 한번 보시고 네. 강조해야 될 점, 중간에 보시면 교재 토의 60분에 강조해야 될 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확신하고 있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신성은 당연히 이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인성은 사람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 과의 요점은 이제 인성과 신성과 본성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의 요점 나와 있습니다. 인성과 신성과 본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셔서요. 도입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시다. 이것이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진리일 수 있겠는데 그 아래줄 보시면 구원자가 되시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셔야 한다. 만약 둘 중에 어느 하나가 부인되면 인간의 구원은 불가능해진다. 왜 그럴까요? 둘 중에 하나 예수님이 사람 아니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뭐 하나가 틀어지면 인간의 구원이 불가능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구약의 제사는 언제나 불완전한 동물의 제사였습니다. 그렇죠? 구약에서는 불완전한 동물의 제사였는데 그것이 완전한 제사가 되려면 죄가 없는 사람이 필요했다. 그러면 죄가 없다라는 것은 인간이 구현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 하는 이유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인간과 전혀 다른 성질의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근데 완전한 사람을 또 요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셔야만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사람이셔야 인간을 구원해낼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이 갖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은 초대교회 당시 때부터 시작해서 이 인성을 부인하거나 신성을 부인한 이단들이 우후죽순으로 늘 시대마다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먼저 확신하고 이 진리를 믿고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시자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다 믿으시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멘 안 하시면 네. 이게 믿으십니까? 해서 아멘 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게 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게 믿어지지 사실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 안에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렇게 막 신방을 다녀보고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의외로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어떤 도덕군자, 그렇죠?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겠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건 자기는 믿을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좀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그 로마서 10장의 그 말씀을 그분에게 자꾸 비춰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자꾸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내고 뭐 남편이든 뭐 아시는 분이든 아무리 예배 시간에 존다 할지라도 졸다가 어느 순간 정신이 들어왔는데 설교 말씀이 탁 귓가에 들어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들음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이렇게 모셔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29페이지로 넘어가가지고요. 인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참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인데 첫 번째로 예수님의 국적이 유대고 출생지가 베들레헴이고 성장지가 갈릴리 나사렛이었다는데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 참고 구절 바로 나오죠. 근데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게 누구를 향한 말씀의 성취로 이어집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의 성취로 이어지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대초애니라. 그러니까 이 미가서 5장 말씀이 이제 BC 한 8세기경에 이제 미가 선지자가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 800년 이후에 이 말씀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베들레헴에 나셨는지, 왜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셨는지는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나사렛으로 내려가신 게 아니라 그냥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성경 구절 말씀 그대로가 성취가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어떤 탄생과 그분의 삶의 모든 것이 말씀으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들이 예수님에 의하여서 굉장히 많은 구절들이 예언되었고 그것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인데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와 키가 자라갔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셨다.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신학대학교 시절에 한번 이런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은요, 이제 제가 이제 총신대학교 신학과를 나왔는데, 제가 이제 되게 감사하게도 저희 신학교 안에는 유아교육과도 있었고, 뭐 이렇게 아동학과, 그러니까 유아교육과를 흔히 말하면 이제 사목과다라고 하는 그런 별명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과하고 유아교육과가 되게 잘 맺어지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신유 MT라고 해서 신학과하고 유아교육과만 이렇게 단독으로 MT도 가가지고 막 서로 이제 그렇게 사모를 찾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일 재미있는 게 유아교육과에서 신학과에서는 늘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제 유아교육과를 향해서 기도를 이렇게 사모를 달라고 기도를 했다면 유아교육과에서는 이제 뭐라고 하는가, 대적 기도. 하나님 주 아닙니다. 하나님 주 아닙니다. 유아교육과에서는 되게 대적 기도를 많이 했다라는 그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유아교육과 수업을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동 교육 관련돼서, 기독교 교육 관련돼가지고, 제가 한번 유아교육과 수업을 들으러 갔는데,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를 주신 게, 한 60명 정도가 이제 수업을 듣는데, 그 중에 한 남학생이 한 4명 정도? 2명이었나? 4명이었나? 어쨌든 되게 적은 인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수업 시간에 절대 졸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 수업 시간에 그렇게 제가 집중해서 수업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다 이제 자매분들이시니까 졸 수가 없겠더라고요. 수업에 굉장히 집중해서 듣는데, 그러니까 유아교육과는 특징이 이제 뭐 실습하고 뭐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그 교수님의 권력이 굉장히 셌습니다. 그 유아교육과 그 교수님의 권력이 굉장히 셌는데, 근데 교수님이 수업을 진행하다가 이제 어떤 에피소드, 예수님의 에피소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어떤 에피소드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12살이 되던 해에 예루살렘 성전에 유월절을 맞이해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시는데 12살의 예수님이 그때 갑자기 미아가 돼요. 그 말씀 구절이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미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리아와 요셉 부모님이 예수님이 옆에 없는 거를 아시고 이제 그것에 대해 예수님을 또 찾으러 가시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때 당시에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12살에 부모의 허락 없이 그렇게 성전에 머물러 있는 것은 예수님이 잘못한 행동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잘못한 행동.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김은정 집사님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 농담이고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그때 이제 신학생 때는 엄청 막 지금보다 더 뜨거웠거든요. 여기다 손만 대면 막 디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제가 딱 손을 들고, 교수님, 그건 잘못된 겁니다. 딱 제가 이제 딱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유아 시절이다 할지라도 어떤 그 어린 시절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탄생도 성령으로 인하여서 태어나셨고, 예수님의 그러니까 30살이 돼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부터 죄가 없으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태어나심과 동시에 어떤 인간과 다른 죄가 없는 유아 시절에도 불완전한 존재였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신성과 성립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아 시절에도 어느 순간 본인이 어떤 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깨달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인간과 다르게 태어나고 자라시면서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스스로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나의 진정한 아버지다라는 이 신지식이, 신의식이 이미 예수님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그렇게 딱 교수님한테 딱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학점이 잘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생각은 안 나지만 어쨌든 그 상황이 제가 제 스스로가 되게 대견했던 그런 좀 생각이 나는데, 다행히 지금의 아내는 유아교육과는 아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나지는 못했고,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은 인간과는 전혀 다른 존재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어떤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자라고 태어나시고 자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십자가 달리실 때까지 완전한 인간으로서 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묘사 3번을 보시면요, 줄이시고 또 피곤하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장에 보시면 주무시기도 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이런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미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셨다라는 것, 그렇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인성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번에 보시면 예수님이 참 사람이 되셔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참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번 아래에 보시면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완전히 이해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 중에 그 누가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한 고난이 어떤 인간이 당한 고난보다 더 크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분명히 다 이해하시고 다 우리를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주저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사정을, 마음의 상황을, 지금은 모든 환경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분 앞으로 나아오는 것. 그렇죠? 마음의 그 어려움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시잖아요. 참고 손고에도 보면 31페이지 위에 보시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이 있는데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5절부터 8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이 되셨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셨다. 그리고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시에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이와 같이 엄청난 아무 이유 없이, 그렇죠? 영광을 포기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비워 사람이 될 이유가 없으십니다. 예수님 스스로에게는 낮추시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실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길을 친히 선택하시고 그 길을 걸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목적이 무엇인가? 1번 사망을 멸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로부터 사망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죄로부터 사망이 들어옵니다. 죄로부터 사망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병들고 우리가 자꾸 이렇게 죽음을
내다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이 땅 가운데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전적 타락으로 인하여서 죄가 또 우리 안에 사망이 또 그것의 모양으로 드러나는 어떤 질병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것을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세요. 3-2번에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제 이단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단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이단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이단을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박무영 집사님? 이단? 잘 모르겠습니까? 네. 혹시 이단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정화 집사님? 어떻게 주로 좀 상대를 하십니까? 하셨습니까? 아니 그냥 같이 일하는 동료가? 네. 네, 통일교. 통일교. 어땠어요, 좀? 모습이? 아니 그냥 그분은 통일교 시어머니랑 결혼을 그 통일교 집안으로 했거든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뭐 저한테 전파하지는 않았어요. 아, 그분도 특별하게 그렇게 신앙이 막 있으셨던 건 아니다. 네네, 그분은 없죠. 직접적으로 이렇게 만났어요. 그러셨구나. 혹시 주변에 조금 더 가까이 뭐 이렇게 2단, 3단이나 4단 정도 좀 가까이 저는 이제 그 전에 이제 제가 이제 신림동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3년 했었었는데 신림동 아시죠? 순대, 백순대 생각이 납니다. 좋아하세요? 언제 한번 가서 먹어요, 집사님. 신림동 백순대. 그 뒤에 순대촌 있잖아요. 근데 제가 청년 사역할 때였는데, 이제 토요일마다 이제 전도를, 어쨌든 요일을 정해서 전도팀, 제가 어딜 가나 자꾸 전도팀을 많이 맡았는데, 그래서 전도를 하다가 어느 날 이제 비가 오는 날, 이제 비가 와도 이제 전도하자. 그래서 이제 우산 쓰고 이제 전도 나가는데 사람이 많이 없는데 저 골목이 딱 한 골목인데 저 끝에 무엇인가 느낌이 좀 싸한 분이 딱 서 계신 거예요. 저도 여기 딱 서 있고 뭔가 이상하다. 그리고 이제 딱 가까이 다가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분도 이제 아마 여호와의 증인 막 이런 좀 이렇게 이단에 계셨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이제 막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그런 분도 있었고 또 이제 어느 분을 또 만난 적이 제일 기억에 남는 분이 저를 딱 보자마자 너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뭔가 느껴진다. 저한테 좋은 기운이 느껴진다. 막 하면서 막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좋은 기운이 느껴지고 한번 자꾸 선생님 이야기 나누고 저도 이제 좋다고 그쵸 하면서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 옆에서 막 이야기를 그때는 야탑에서 분당 야탑에서 저한테 좋은 기운이 있고 뭐 조상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야기를 제가 너무 잘 들어드렸어요. 너무 경청을 했어요. 제가 그렇죠. 근데 제가 마지막에 딱 한마디 저한테 왜 그런 좋은 기운이 있는지 아세요? 제가 예수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면서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하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오히려 역으로 전도했던 근데 저녁 식사 하셨어요? 저녁을 안 드셨대요. 그래서 거기 노상에 있는 떡볶이 사드리면서 이렇게 그래도 뭐 드시면서 전도하세요 하면서 이제 이렇게 떡볶이 사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단을 만날 때 여기 교재에서는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3-2번에 보니까 이단에 빠진 자를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관계를 끊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위에 보니까 적그리스도는 무엇을 부인하냐면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한다. 그 아래 참고 구절에 보니까 요한일서 4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말씀의 배경은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퍼져 있었던 이단이 어떤 이단이었습니까? 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퍼져 있었습니다. 영지 말 그대로 건강에 좋은 게 아니라 영지는 영이 지극히 높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만이 귀하고 영혼만이 고귀하고 육체는 죄다. 그러니까 육체는 악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를 부인합니다. 그래서 육체는 약하고 그러니까 육체는 영혼을 가두는 감옥과 같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영지주의자들은 영혼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최고의 가치, 영적인 지식만이 최고의 가치라고 말하는 이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육체로 오는 예수님이 어떻게 그 악한 약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느냐라는 것 자체를 부인해 버린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런 이제 요거랑 비슷한 게 이제 구원파가 이런 거잖아요. 구원파가. 그러니까 인간 한번 구원을 받으면 나의 육체로 짓는 죄악도 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육체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이제 나의 구원과 무관하다라고 말하는 게 이제 구원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육체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이미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행하든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이제 이단이 구원파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단들을 대할 때 이제 요한 2서에서는 관계를 끊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관계를 끊으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제 또 다른 구절이 있어. 또 다른 구절이 그 이단을 대하는 또 다른 구절이 어떤 구절입니까?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한번 볼까요? 요거는 따로 여러분들이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라고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들을 향하여서 또 다른 입장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입장, 요한 2서의 입장과 이 야고보서의 입장을 하나로 한번 합쳐본다면 어떤 게 될까요?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이단자들을 만날 수 있죠? 그렇죠? 있습니다. 제 너무나 사랑하는 동역자의 어머니도 한국에서 이사야라는 이단에 빠져서 저 멀리 있는 지방의 남부 지역에 이렇게, 그러니까 한국에 거기서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너무나 사랑하는 가족 중에 그렇게 신천지나 이런 빠진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먼저 돌이키도록 우리가 시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돌이키도록 시도를 해보시고 그것이 정 안 되면 멀리해야 하지만 처음부터 멀리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가 끊임없이 경계를 해야 되긴 합니다. 경계를 해야 돼. 경계심을 가지고 그분에게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돌아서게 몇 번의 권유를 함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는다면 빨리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비유가 있어요. 여러분 사다리를 올라가실 때 위에서 아랫사람을 끌어올려주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아래에서 위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리는 게 쉽습니까? 그렇죠. 아래에서 윗사람을 끌어내리는 게 쉽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몇 번은 이렇게 손을 건네서 올라오라라고 할 수는 있지만 아래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것이 그래서 돌이키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계속 교제를 나누면 아래에서 나를 끌어내리는 힘이 훨씬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혹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천지들의 특징 아시죠, 여러분? 신천지가 포교 활동을 하는 가장 좋은 전략이 뭐냐면 성경책을 일단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성경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교회에서 해소가 안 되거나 무엇인가를 좀 더 알고 싶은 그 마음의 그 순수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주로 많이 신천지에 빠져들어가는데 신천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을 가지고 오죠. 그 포교 활동을 거기서 이제 간부급으로 계셨던 분이 나오셔서 하는 간증이에요. 처음에는 성경을 들이대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의 99%를 이야기하고 98%를 이야기하고 조금씩 줄여가면서 결국은 신천지가 이만희가 이제 구세주다라고 가는 거죠. 그렇죠. 이게 조금씩 그러니까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교리를 신천지 교리로 살짝 바꿔서 이만희가 이긴 자, 곧 이만희가 구세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넘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사람이 신천지야 아니야 궁금할 때 여러분들이 쓰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딱 이 사람이 신천지지 아니 구별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 물어보면 됩니다. 이만희 빵꾸똥꾸. 이만희를 욕하면 그 사람이 뭐 화를 내면 이 사람 신천지. 그래서 한번 해보라고. 이만희 빵꾸똥꾸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이만희 빵꾸똥꾸가 있는데 화를 내고 막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 이 사람이 신천지. 그래서 그 빵꾸똥꾸 꼭 오늘 이거 기억하시는 게 오늘 요거 하나 외워가시면 이제 성공하시고 이만희 빵꾸똥꾸 좀 이상하다 싶으면 이만희 빵꾸똥꾸 한번 해보세요. 이러면 그래서 그거 한번 꼭 기억하셨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먼저 돌이키도록 시도해 보시고 안 되면 멀리 하시라. 라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서 너무 하나만, 제가 이제 그래서 이 교재 모든 게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교재가 이런 부분에 약간의 좀 허점이 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메이크업 해드리면서 중요한 교리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빵긋떡. 여기 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저희 형부가 네. 그 하나님의 교회 있잖아요. 네네네네. 지금은 이제 올해 장로님이 되셨는데 아버님은 목사님이시고 한데 네. 저는 하나님의 교회에 잠깐 빠진 적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언니랑 이제 언니가 저한테 말을 해가지고 그 안상에 보면 여기서 했잖아요. 먼저 돌이키도록 시도해보고 안 되면 멀리해야 된다. 처음엔 이혼을 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안산에 상담을 갔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이단에 빠진 자를 교육을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장로님이 되셨어요. 네, 간증이시네요. 네. 전 저한테 질문하시는 줄 알고 긴장하면서 막 어떤 질문이 아까는 생각이 안 나요. 대답을 잘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아주 가까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나요. 맞아요. 네. 아주 그대로 이렇게 실천을 해서 그렇게 영혼이 돌아온 케이스. 그럴 때는 진짜로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너무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단을 너무 멀리하지 마시고 이단을 아까 멀리 해야죠. 그러니까 조심해야죠. 경계해야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정말 무슨 사탄 취급하듯이 하면 그들 중에도 돌아올 영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그렇게 가져주시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셔서 이제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잘 묘사해주고 있는 구절이지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구절을 가지고 와 봤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신지를 우리가 먼저 이해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뭐냐면요. 이 구절에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분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이미.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은 무엇인가 하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무엇인가 긍휼하심을 받겠다, 돕는 은혜를 받겠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 어불성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그분의 생명까지도 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오시면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반드시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3.1운동과 우리가 말기 신자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은혜 보좌 앞에 우리가 머물러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도 참 강력한 이 존재이기 때문에 사탄의 존재는 인정하되 그의 능력을 부인하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C.S. 루이스가 한 말인데요. 사탄의 존재는 인정하되 그러니까 그의 능력은 부인하라. 그러니까 그의 능력을 두려워하지 말아라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사탄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꾸 죄에 빠지고 우리가 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죄에 넘어지면 끊임없이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의 계략이라는 거죠. 그렇게 행동하는 너 같은 존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무슨 낯으로 나간다라고 해? 이런 것들이 바로 사탄의 교묘한 술책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신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은 이제 나와 아버지가 하나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이야기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 스스로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다. 예수님께서 하신 또 다른 증언은 이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런 것에 대하여서 당시 유대인들을 보충 설명해 보시면요. 오른쪽에 제일 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유대인들이 당시에 믿고 있었던 신앙관이 무엇이냐면 여호와 유일신론이에요. 유일신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신앙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내가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건 신성모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 사람이듯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와 내가 하나다라고 말하는 건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의 신성모독의 죄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유일신 사상에 반하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3절에 보니까 제일 아래 보니까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미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어떤 신성 모독을 하나님 유신 사상을 하는. 그래서 이것을 믿으려면 그래서 제가 빨간 줄을 어디다 쳤냐면요. 32페이지 제일 아래 오른쪽에 어떻게 이 불가사의한 일을 믿을 수 있을까 하면서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 믿게 하심으로써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서 믿게 하셔야 이 모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크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믿게 하시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은 언제나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더 많은 것들을 알려주시고 부어주신다. 깨닫게 해주신다. 알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보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물 위를 걸으시는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모든 그 풍파가 잔잔해지더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성이 있기 때문에 그의 말씀으로 지으신 자연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모든 자연 만물이 다 복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마태복음 27장 54절에도 보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라고 말하면서 휘장이 찢어지는 것, 무덤이 열리고 자던 자들 성도들이 일어나 지진이 일어나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그들의 증언이고요. 요한복음 20장 28절도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도마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8번에 보시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외운 말씀입니다. 뭐라고 그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라면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여기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이제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그렇죠. 그리스도. 그래서 기름 부음 받아 세운 자. 그래서 이제 뭐 삼중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부류가 기름 부어 세움 받은 이제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요 세 가지 안에 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도 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실 메시아라는 참 사람에 대하여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마지막에 보시면 끝으로 예수님에 대한 동반자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이제 멘토와 멘티 하시면서 멘티가 혹시 이런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 참 사람이다라는 거를 인정을 못 하시는 분들이 혹시 간혹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죠. 그 인생을 계속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때 그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목격하시면 이게 해산의 수고의 고통 속에서 그 영혼이 세워지는 것을 볼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오늘 일단 여기까지 앞부분 강의를 마치겠고요. 잠깐 쉬는 시간 가지시면서